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안에 주님의 복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처럼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나 일반 사회에서조차도 세족식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 때 이제 선생님이 스승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행사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 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군부대에서도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일반 사병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사진에 그 부대의 부대장이었어요. 계급이 높겠죠. 적어도 중령 이상, 대령 이렇게 되는 분이 군복을 입고 사병의 발을 씻어주는데 뒤에서 어떤 그 다른 일반 병사는 트럼펫을 불고 있어, 색스폰을 불고 있어요. 색스폰을 막 불면서 그 상관이 부하의 발을 막 씻어줍니다. 좀 이상하죠, 모습은 좀.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세족식을 정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교황이 합니다. 교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고난주일, 목요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날을 지금의 날로 환산해서 목요일에 교황이 직접 때로는 그 죄인들, 죄수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흉악범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어떤 이제 밀고 했던 사람, 죄수들이지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는 자기 조직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죄를 이렇게 감량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요. 어쨌든 로마 가톨릭에서도 교황이 직접 이 세족식을 합니다. 정례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세족식을 하는 곳을 잘 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누구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교회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 우리 기독교, 가톨릭을 제외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세족식을 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왜 안 할까요? 한때는 이게 유행처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세족식을 할 때 이 세족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여기에는 섬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겨준다. 그래서 그의 발을 씻어준다. 여러분들도 세족식을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과거에 세족식을 하기도 해보고 또 그 다른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섬김과 겸손은 꼭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씻겨도 되고 부하가 상사의 발을 씻겨도 됩니다. 섬김과 겸손은 꼭 위에 있는 사람,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계급이 높거나 더 어떤 위치가 높은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섬김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 모든 세대에서 이것은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신다고 하실 때 기겁합니다. 절대로 못 씻게 해요. 왜 못 씻게 했을까요? 감히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따르고 또 자신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귀하신 분이라고 믿고 따르던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고 했을 때 극구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극구 부인할 때 예수님이 이것이 나의 섬김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나의 겸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하라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내가 보여준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시면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은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이 상관이라는 말의 원래 이 문자는 어떤 몫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 줄 몫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중요한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에는 분명 섬김의 모습도 있고 겸손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실 때 섬김과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무언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면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중요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선생과 너희의 스승으로서 내가 본을 보여주었노니 너희도 너희의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모든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모든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에 지금의 우리 기독교도 발을 씻어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발을 씻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도 1년에 딱 날을 잡아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 대야를 놓고 다 나와서 여러분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왜 할까요? 우리는 왜 로마 캐톨릭처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행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누군가는 이것을 행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실 때 어떤 의미로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모든 생명체들, 숨쉬는 생명체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았던 특별한 하나를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신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존귀한가? 인간은 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더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극단적인 환경론자들, 아주
급진적인 환경론자들은 인간을 어디에 둬요? 모든 생물체들 중에 아래로 둡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지구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급진적인 환경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간의 개체 수를 줄여서 이 지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왜 다른 피조물들보다, 다른 생명체들보다 더 존귀한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폭이나 동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를 다르게 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복되게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어요. 근데 이 지위는 천사보다 높은 지위입니다. 천사는 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보면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가 흙으로 지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천사에게는 부어주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관계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그제서야 우리 인간이 참으로 존귀한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뒤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더 이상 인간과 함께 인간에게 더 이상 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여전히 있었던, 노아의 홍수 전까지 인간에게 여전히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시는 일이,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던 이 관계가 청산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건널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차원이 존재합니다. 이 차원은 피조물인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차원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피조물과 창조주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존귀하게 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상관도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요. 자기가 지음받은 존재인 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모습에 그 안에는 분명히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모습 속에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깊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한 행위를 그저 본을 보여주고 따라하도록 하신 것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에는 우리가 결코 따라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구원의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이 일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내가 너에게 너의 발을 씻어주는 이것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걸 누가 몰라요? 아,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그것을 깨닫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준 적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씻어줬을 수도 있어요. 기록에 없지만. 그러나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발을 씻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면 초대 교회에서도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열심히 씻기는 일들을 했어야 해요. 성경에 그게 중요하다면 성경에 어쩌면 한 번은 기록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한 게 기록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중요한 일들을 선별하여 구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발 씻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면 성경에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중요한 것, 성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찬하고, 예수님이 성찬에 대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찬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씻어주심이 곧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언제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이유는 이 제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야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인간은 태어나면 누가 자기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 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알아요. 물론 그것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아는 거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담 이후로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행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전처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깊고 높은 관계로 승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로 더 높아지고 더 발전됩니다. 차원이 다르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용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하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정말 어떤 면에서 순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 머리도 씻어주고 제 몸도 씻어주십시오. 다 씻어주십시오.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목욕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목욕한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목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목욕한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물었어야 되잖아요. 제가 언제 목욕했습니까? 저 목욕한 지 한 달 지났는데요. 저 목욕한 지 꽤 오래됐는데 목욕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목욕에 대하여 묻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미 목욕했다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목욕했는지를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을 할 때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베드로가 자신은 목욕한 자라는 걸 몰랐지만 어떤 때가 이르러서 자신이 목욕을 한 자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목욕한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어느 때까지는 자기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꼽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목욕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자, 죄 씻음 받은 자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가 회개를 했든 하지 않았든 목욕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목욕한 자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믿지만 여러분, 회개가 반드시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개하느냐?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자, 판사 앞에서 제가 지은 죄를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 회개라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필수적인 전제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중에 어느 순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그거 한 번이면 족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번 회개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회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크게 부인했어요. 그 일로 따지면 그 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목욕한 자라고 부르신 것은 제자들을 믿고 따르는 자를 예수님은 목욕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목욕한 자입니까? 목욕하지 않은 자입니까? 우리도 목욕한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은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 그것을 대속이라고 불러줍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속은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의 용서를 대신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윤리적인 어떤 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어떤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 죄보다 더 깊은 죄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도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죄가 없는 자라고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라는 것만으로는 천국을 가지 못해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지 이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인데 왜 베드로는 목욕한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야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목욕할 자다. 너는 이미 곧 깨끗해질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해요. 앞으로 목욕할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깨끗해질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목욕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중의 일인데 베드로는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지지 않았다. 깨끗해졌어요. 시간적으로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그 이전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법을 만들 때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을 지금 제정하면 이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의 모든 일들에 적용하는 걸. 만약에 어떤 법을 제정하고 그 이전의 일들까지 소급한다면 세상은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에 법이 생겨나기 전의 모든 일들도 다 처벌하거나 어떤 그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항상 인간 세상의 법은 제정하고 난 이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보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적용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용서의 특별함이. 왜 그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됩니다. 어디까지 소급 적용됩니까? 아담의 때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다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오실 메시아를 보고 오실 구원자를 보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시간을 초월하여 소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면서 이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데, 그들이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용서받지만 그들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를 보았다라는 겁니까? 구원자를 보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지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에 주목합니까? 제사 자체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뭘 드려야 할지,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만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에만 집착하면 지금도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구원자를 믿었을 때 사람들은 아담의 때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깊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누누이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아벨이 제사를 각각 장성하여 독립했을 때 각각 제사를 드립니다. 왜 드렸느냐?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아담에게서부터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현재의 우리도,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공로가, 그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그 행위 자체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종교화되는 것이고 관념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기독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특별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위만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의 이 특별하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특별한 행위는 사람과 다른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용서의 특별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 차이가, 넘어설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발을 100명을 씻어주고 1000명을 씻어준다고 해도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한 모습, 선생님이면서 예수님이시면서 그분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어주셨던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저것이 섬김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용서는 뭘 전제로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가 예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모든 세상을 다 끝내시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매트리스와 같은 영화, 기독교를 모방했으나 반기독교적인 영화를 보면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 세상이
어느 때가 되면 자꾸 리셋이 돼요. 인류가 생겨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기계가 인간 세상을 다시 리셋합니다.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다시 기계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이 기계 세상은 다시 인간 세상을 멸망시키고 리셋하여 인간을 다시 창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담을 만드시고 어느 세상이 되어서 노아의 때가 되어서 인간 세상을 다 멸망시키시고 안 되겠다, 새로 인간을 창조하자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처음 인간을 다 없애고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새롭게 인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범죄하고 반역한 인간들을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그 좋은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곳보다 가장 풍요롭고 복된 에덴 동산에서 살라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곳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 에덴 동산은 인간의 집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밀턴이 신라곤을 썼을 때 우리 인간들이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낙원보다 더 좋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없애고 다시 너희를 에덴 동산에 보내겠다, 에덴 동산에 다시 창조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 더 복된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어 주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없앨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인간의 용서와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관계를 그 용서하기 이전의 관계보다 더 발전시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단번에 다 없애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진 자, 이미 목욕한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이미 깨끗해진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깨끗해진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중의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으나 날마다 그의 죄사함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이중의 정체성,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로 이미 깨끗해졌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짓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용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지만 그 죄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하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발을 씻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은 나의 발과 다른 이의 발을 다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발이 더러우면 여러분 발을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발이 너무 깨끗하면 씻을 필요가 없어요.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발이 더럽다라는 뜻이.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섬김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앞다투어서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을 씻으셨습니까? 안 씻으셨습니까? 안 씻었어요. 왜 예수님의 발은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예수님의 발도 더러워요. 예수님도 샌들을 신고 유대길을 다니다 보면 먼지가 예수님의 발에 붙어서 더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을 씻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서서 대야를 들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닐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뿐인데 예수님의 발을 씻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어떤 깨끗함의 행위로 발을 씻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절대 발을 씻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교황이 누군가의 죄수의 발을 씻었다라고 한다면 교황이 예수님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의 발을 씻어주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황이 그런 의미로 자기가 교황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교황이 예수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그 행위 그대로 영적인 의미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줬다면 교황은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 예수라는 의미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행한다면 무지한 것이고 그걸 알고 행한다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서로가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이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구도 저는 저의 죄를 스스로 씻고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씻음 받은 목욕하고 발을 씻김을 당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다 용서받은 자예요. 갚을 수 없는 죄,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큰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정체성이고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교회는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덮어주고 포용해주고 품어줍니다. 그것이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깨끗하기 때문에 더 더러운 자를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원래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원래는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인다라고 용납하는 것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참된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용서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하나는 성찬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저녁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을 먹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 저녁을 먹던 중에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자신의 살이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뭐와 붙어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찬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떼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세족식이라고 하는 행위들은 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떼어놓고 하다 보니 어색한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어색하고, 발을 씻김당하는 사람도 어색하고, 씻어주는 선생님도 어색하고, 그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겨줄 때에 그 씻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한 거예요. 왜 어색하냐? 거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 자체가 좋은 것일 수 있어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빼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도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 않고 세족식을 할 바에 안 하는 게 100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는 세족식을 하지 않느냐?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떼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을 하지 않아요. 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세족식은 그냥 세신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하는 그 때밀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의미가 자체가 중요하다면 가장 예수님을 본받은 직업은 세신사예요. 날마다 때를 밀어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뭘 합니까? 성찬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의 이 특별한 죽으심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족식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자기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아신 것은 구원에 관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든 행위,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더 깨끗하냐를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느냐를 말하는 곳이지, 우리들 중에 누가 더 깨끗하냐를 말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절이에요. 그건 모스크예요. 그거는 가톨릭의 성당이에요. 우리들 중에 누가 더 깨끗하냐? 성직자가 제일 깨끗합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구원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존경하고 성직자를 우러러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성직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성직자가 되는 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직을 맡으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하면, 목사로 살든 종교인으로 살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건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 중에 누가 더 깨끗하냐를 경쟁하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누가 깨끗하게 하셨느냐를 고백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을 높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을 믿고 따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신분도 다양했고, 계급도 다양했고, 복잡한 곳이, 시장 같은 곳이 초대 교회였어요.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거기에는 로마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훨씬 더 복잡했어요. 그런 복잡한 곳에서 사람들은 누가 자유인이냐, 누가 노예냐, 누가 신분이 높으냐, 누가 로마 시민권이냐,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제사장이냐, 이런 걸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하신 분,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라야 할 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 따랐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의롭냐를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거기는 그냥 인간의 모임이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깨끗해져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그냥 지역교회,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 모든 성도들 중에는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들어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씻어서 깨끗해졌습니다, 날마다 저를 씻어서 저는 점점 더 깨끗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지금도 씻으시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더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면 깨끗해질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더러운 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나, 너희가 다 이미 목욕한 자나,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실 때 그 다가 아닌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있다? 그건 깨끗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을까?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 예수님이 그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가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더 깨끗하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집사님 요즘 거룩하게 보이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 그것이 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자기는 원래 더러운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진리만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우리들 중에 누가 더 깨끗하냐를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더 용서받았는지를 주목할 뿐입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더 죄가 많은 사람이겠죠. 많은 용서받은 자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많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죄가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가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한편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것이 역설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이게 아니라 뭐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 많이 건강한 사람, 많이 성공한 사람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았다? 은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목욕하여 많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적은 용서받고 적은 은혜 받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죄를 고백하고 많은 은혜 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을 보면 깨달아요. 자기를 보면 깨끗한데 예수님을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존재론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어져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달라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 우리가 적은 용서를 받고 적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달려야 될 죄가 우리에게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죄가 보여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허물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의 크기가 보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만큼 큰지가 보여요.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큰 죄를 크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적은 허물과 적은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용서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때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발을 매일같이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우리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덮음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허물과 다른 이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성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대야를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모습을 보면 나의 더러운 발, 나의 모든 더러운 몸을 자신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그분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그분을 놓치면 우리는 껍데기일 뿐이, 그분을 놓치면 지금도 우리는 대야 떠놓고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껍데기 신앙, 껍데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말씀